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8주 동안 1월과 2월 2달 동안 함께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팔복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팔복의 지초 위에 팔복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며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고, 세 번째는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주간에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은 다윗의 생활을 펼쳐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죄를 씻음 받음으로써 모든 악에서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악과 타협하여 불결해지지 않는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더 나아가 거룩한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그 사람 전체를 더럽히는 것을 씻고 청결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믿음으로 정화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경건한 성도를 말합니다. 팔복의 말씀이 다 그렇듯이 이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천한 사람이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고 나이가 적어서도 아니고 그 어떤 조건도 다 떠나서 돈이 많든 적든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런 것들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할 때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것을 누가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비누를 써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향기가 좋은 비누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요 말씀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성도, 그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성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심령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다윗은 분개를 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 그 앞에 나아가서도 다윗은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아하,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싸울 수 없다. 다윗이 다시 담대히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 왕은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믿음이 순수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개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거대한 장수라는 사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난리를 치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다윗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아니,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초가삼간에 살아도 마음이 청결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오늘을 삽니다. 아무리 거대한 장군이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목사면 뭐합니까?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만일 그 목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로님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자. 창고마다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마음껏 즐기고 인생을 즐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갔다. 그 쌓은 물질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진짜 인생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진짜 인생입니다. 동전 2렙돈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물을 드렸던 한 가난한 과부. 주님 말씀에 오늘 헌금한 사람들 중에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도다. 많은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 드렸지만 이 여인은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왜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면 2개 정도의 돈이 그의 생활비 전부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갖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마음이 깨끗하여 세상의 때가 묻지 아니하여 악에서 떠나서 죄와 멀리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한 능력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목사, 하나님을 보는 장로님, 집사님, 사모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 말의 거꾸로는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가서 누군지 알아보아라.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데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그리고 다윗은 그녀와 동침을 하였습니다. 밧세바가 자신이 잉태한 것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그를 특별 휴가를 주었지만 도리어 우직하고 충성된 우리아는 집에 가서 아내를 품지 않고 궁의 군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서 싸우게 만들고 전사를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감추고 기어코 밧세바를 데려와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다윗이 한 이 행동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좋던 다윗이 어찌 그랬을까? 그냥 편한 말로 다윗이 돌았나? 미쳤나? 할 정도로 무모하고 뻔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지금 그것을 다 죄라고 하는 것,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아는데 다윗은 왜 그것을 몰랐을까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인간의 욕정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장군 앞에서 하나님을 보며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던 믿음의 아들 다윗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이 그 악이 그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좁쌀만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태산과 같은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서 식어가지고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돈으로 감추어지고 욕정으로 감추어지고 세상의 권세를 사랑해서 감추어지면 눈은 떴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되 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심령이 우리의 속에 충만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심령도 죄악으로 가리워져서 세상 물정으로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며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조그마한 소년이지만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던 경건한 능력을 가졌던 다윗이 큰 사람 왕이 되어서 밧세바를 앞세운 마귀 앞에 쓰러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실패하는 것을 이 시간 보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2021년 또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을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코로나를 이제 종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에 민족의 명절 설날이 있는데 주의 사랑 함께 나누는 축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르실 때는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광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성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전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큰 산을 넘었던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자그마한 산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라도 믿음으로 무너져 가지고 그 믿음이 초라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도 피곤하고 지치고 모든 백성들이, 온 세계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의 은혜로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준비되어서 코로나를 정복하는 첫걸음을 옮기게 하셨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백신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모든 성도들이 사회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심령들, 흩어져 있는 심령들 모두를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사 하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험난한 이 세상 승리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며 온 땅에 주의 사랑 나타내고 실천하고 십자가 깃발 높이 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저 북녘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온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사랑하는 동포들, 조선족 고려인들, 또 저 제1동포 기타 세계 만방에 나아간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역사하사 성령의 함께하심 속에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 증거에 앞장선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아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가운데 저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바쳐 천국 잔치를 열어드리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거룩한 주의 이름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살아가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